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죄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1일 세계 7번째로 우주선을 우주에 발사시키는데 완전히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은 또 신기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주선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급속도로 또 아주 깊게 세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코리아라고 그러니까 그 K자를 따서 K-팝 가수들이, 또 K-푸드 한국 음식들이, 또 K-무비 한국 영화들이, K-드라마 연속극들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을 강타하고 있는 그런 때를 맞이했습니다. 아마 5천년 역사라고 하지만은 이런 때가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의 문화 강국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음식에 관련된 그 동영상을 잠시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영국의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한국을 사랑하는 영국인이 한국의 그 편의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음식들을 제공을 하고 그 평가를 한다든지 또 의견을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라면하고 같이 먹으면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삼각김밥 이렇게 제공을 하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면은 치맥, 치킨하고 즉 닭튀김하고 또 양념 닭하고 맥주하고 제공을 해보고, 또는 떡볶이하고 또 김말이 튀김 이런 거. 외국 사람들이 김말이 튀김을 아주 좋아하고 좀 순대는 조금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리고는 마지막 순간에 캔에 담겨 있는 음료수를 이제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음료수가 뭘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만 청주에서 생산이 되는, 이 초정에서 생산이 되는 그 사이다 있잖아요. 그거를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더니 그 영국의 그 남학생들이 마시고 아주 맛있다고 그렇게 평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전 세계의 그 영화나 드라마 배급을 하는 회사인 넷플릭스를 통해 가지고 방영이 되고 있는 한국 드라마 하나가 엄청난 화제 가운데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아시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질겅질겅 씹으시는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된 지 한 달도 채 안 돼 가지고 전 세계의 1억 1,100만 가구가, 이건 유료로 돈을 내고 보는 것 아닙니까? 1억 1,000만 가구가 시청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감독이나 영화 배우들에게 떼돈을 안겨준 것은 아니고 넷플릭스에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주고 있는 그런 드라마예요. 넷플릭스가 1997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아마 운영 이래 가장 많은 시청을 기록하는 역대급 작품으로 이 오징어 게임이 유명해졌습니다. 오징어 게임. 어릴 적에 어린이들이 땅바닥에다가 오징어 모양을 그려놓고 하는 게임입니다. 요즘엔 학교나 어디 놀이터나 맨 땅을 볼 수가 없어서 우레탄을 깔든지 인조단지를 깔아놔가지고 오징어를 그리거나 할 수 없어서 볼 수 없는 게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이게 언젠가는 한번 보긴 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징어 게임 이 드라마를 9편까지가 있는데 5편 한 중반까지 본 것 같아요. 봤는데 자꾸 속에서 뭐가 울렁거리고 이 구토증이 생겨가지고 보다가 중단하고 나머지를 보긴 봐야겠습니다만 왜 그럴까 하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냥 너무 잔인한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피가 튀고 그냥 서늘이 낭자하고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죽이는 장면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데스게임으로 유명합니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이 서바이벌 경기인데 그 중에서 최후의 1인자에게 했던 456억 원을 상금으로 주는 그런 게임이니까 죽자 사자 그 게임에 매달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거기 게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상당한 빚을 졌든지 조금만큼의 빚을 졌든지 도움 문제 때문에 다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억지로 떠밀려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여러 종류의 게임을 하게 됩니다. 공짜가 없는 법이라요. 게임에 참여할 때 탈락하는 사람들 그 자리에서 즉시 죽이든지 서로 패싸움을 하다가 죽임을 당하든지 그거죠. 목숨을 걸고 하는 게임입니다. 너무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참여자들이 이거 투표를 해가지고 계속할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데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근데 다시 게임하러 들어옵니다. 그 대사 중에 한마디가 저를 아주 쿵 치는 그런 대사입니다만은 게임 현장이 지옥 같았는데 사회생활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우리의 현실이 더 지옥 같더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각오를 가지고 게임에 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참여자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천장에 달아놓은 투명 돼지 저금통에 1억 원씩 채워지는 게 계속 보이죠. 결국에는 한 사람이 살아남아서 그 상금을 받아가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마지막까지 안 봤기 때문에. 여기 현대사회의 화려한 모습도 그 세트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비인간적인 냉혹한 경쟁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냉혹하고 무자비한 현대사회를 풍자하는 장치가 곳곳에 들어 있습니다. 평등과 공평한 사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흐름들이 당연히 들어 있습니다. 평등과 공정, 이게 소시민들에게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 그런 흐름들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여러 종류의 게임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 등장하는 게 딱지치기. 딱지치기 잘 아시잖아요? 땅바닥에 놓고 딱지 치는 거. 그 다음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어느 외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갑자기 한국말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던 사람들이 다 멈춰서더래. 그 정도로 지금 이게 유행인 거예요. 움직이면 죽는 거예요. 시간 안에 못 들어와도 죽는 거예요. 총으로 막 쏴대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저도 어려서 학교 등교할 때 또는 파할 때 요거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달을 했던 뽑기. 설탕에다 소다 넣어가지고 막 섞어서 국자 같은 거에서 탁 쏟아가지고 그걸 눌러서 거기 별 모양을 만들든지 우산 모양을 만들든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침을 막 발라서 그냥 안 부서뜨리고 그거 만들어내려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성공하면 하나를 더 뽑게 해주는데 그걸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화에 보니까 그걸 그냥 침을 막 혓바닥으로 발라가지고 그걸 떼내는 작업도 보이는데 하여튼 이 뽑기, 달고나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달고나라고 그러는데 달고나는요, 포도당 그 덩어리를 이렇게 불에 녹여가지고 그거 먹는 게 달고나고 이거는 뽑기예요. 설탕하고 소다 섞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이 뽑기 키트가 막 날개 돋친 듯이 팔린다고 하잖아요. 맛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맛있죠. 달콤하니까. 모양대로 쪼개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줄다리기, 상대팀으로 기우는 순간 떨어져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구슬치기, 일본말로 다마치기, 이것도 지면 죽는 거예요. 다리 건너기 게임, 강화유리만 밟아야 살 수 있지 일반 유리 밟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 다 살고 죽는 게임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린 게 다 룰이에요. 늦게 들어오면 죽고 움직이면 죽고 이게 룰이거든요. 사회생활을 하거나 공동체 생활을 하든지 어디에나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정해진 룰이 있게 마련입니다. 법치주의 국가는 더욱더 더 말할 나위가 없지요. 지켜야 될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될 룰이 있다고 한다면 이 법이든 규칙이든 또는 따라야 될 그런 내용들의 가장 깊은 자리에 있어야 될 가장 소중한 룰이 무엇일까? 그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도 신앙생활에도 룰이 있는 거예요. 그게 명문화되어 있든지 관습상 룰이든지 눈에 보이지 않든지 질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질서를 거북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은총의 질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룰에 순응을 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은 창조 이전의 상태처럼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엊그제 매우 충격적인 사진 하나를 동료 목사님으로부터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현수막이 찍혀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현수막을 건 사람이 누구냐?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죠. 지금은 그 직무가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만은 자신의 잘못과 이탈과 거룩한 공교의 질서에 대한 파괴에 따라서 장로직이 정지가 됐는데 그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룩한 교회를, 노회를, 총회를 상대로 어려운 일을 벌이고 있는 그 사람이 교회 들어가는 그 초입에다 걸어놓은 현수막이 있어요.
그게 저한테 사진으로 전송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보면은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목사의 거짓말에 절대 불순종합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목사의 거짓말에 절대 불순종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정작 본인 자신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깔아뭉개는 것인지 오히려 거짓말로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있는 참 불쌍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가슴 아프게 그렇게 그 사진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과 불순종.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순종이라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이 뭐냐? 버릴 것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순종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릴 수 있을까요? 모세가 나이 80이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까 힌넨이 히브리어 힌넨입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기는 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같은 동족인 히브리 민족의 해방과 자유를 위해서 모든 그동안의 인생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지도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족과 재물과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부모, 처자, 형제,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극단적인 말씀도 하십니다. 수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족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가지고 출가를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그런 관계마저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내가 순종을 해야 될 그분을 만난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요즘에 정치권에서 그분이 누구냐 하는 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그게 중요한 일이죠. 오늘 말씀이 이런 길을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보다 나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나 주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어색하고 또 낯이 익지 않은 표현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대제사장, 속죄제, 아론, 멜기세덱, 반차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그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대제사장으로 묘사를 했는데 본문 앞에 보면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단순하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은 a great high priest. great도 붙고 high도 붙고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라 큰 대제사장.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의 역할도 제한적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도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 나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의 역할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우리의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야 되는데,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진행해야 되고 또 속죄를 위해서는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중화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의 반열은요, 꼭 아론의 집안에서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다, 즉 모세의 형 아론이었다 하는 성서의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대신해서 비둘기나 양을 또는 소를 잡아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지요. 왜 그랬을까? 속죄 제사를 중요한 의식으로 여긴 이유는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은 거예요. 인간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은 것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게 만들어 놓으신 이 질서가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게 무너진, 관계성이 흐트러진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게 흐트러졌다라고 유대인들은 신앙 고백한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우리 인간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때만 가능한데, 사람의 죄를 대신한 짐승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이 그 향례를 맡으시고 유대인들의 죄를 사해 주신다 하는 믿음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현대인들 가운데에는 내게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므로 속죄 행위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속죄 행위에 대한 불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만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길, 방법을 유대인들은 그렇게 찾은 거지요. 사람들끼리 용서를 베풀고 용서한다 하지만요, 가장 본질적인 용서는 하나님이 베푸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저에게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자신이 없어요. 온전하게 어떤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는 거죠. 말 못하는 짐승을 죽여 바치고 피를 흘려서 제단 뿔에 바르고 인간의 죗값을 대신하도록 하는 데에 그걸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지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과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본다고 한다면 2000년 전 사람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깨끗하신가요? 더 온전하신가요? 더 정직하신가요? 더 소박하게 잘 살고 있나요? 더 행복한가요? 아니요. 그 옛날보다도 우리 인간들이 훨씬 더 악랄해졌고 더러워졌고 오히려 조직적으로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삶이 만연된 세상이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옛날에는 속죄가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속죄를 위한 질서와 의식은 필요한 겁니다. 좀 더 좁게 표현을 한다면 여전히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장 근원적인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거죠. 교회 존재 이유,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 교단의 한 교회가 그 목사님이 아주 특별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교인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2040년 안에 사라질 것을 작정한 교회가 됩시다. 2040년 안에 사라질 것을 작정하는 교회가 됩시다. 교회 존재 이유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2040년, 제가 몇 주 전에도 이 탄소 제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릴 때 요즘의 기준이 2040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목사님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기후위기, 환경의 위기, 이대로 가다가는 2040년까지 탄소 제로 시대를 만들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그야말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지듯이 그렇게 밀려나고 말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CO2 가계부 작성을 한다든지 소박한 밥상을 누린다든지 잔반 안 남기기, 쓰레기 줍기, 그리고 코로나19 전까지는 매월 4번째 주일을 녹색주의를 지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를 오고 그날은 예배 시간에든 모든 전동을 끈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는 독특한 교회죠. 이런 생각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런 삶을 지향하는 교회 중에 하나이죠. 물론 그 목사님이 교회 문을 적극적으로 닫자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신앙 각오를 가지고 환경을 지키고 지구를 살려내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보자, 현대판 속죄를 강조하는 목회 구도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죄가 뭘까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만이 속죄, 죄를 속하는 것도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법 어기는, 실정법을 어기는 거예요. 헌법과 법률을 어기는 것.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런 실정법의 차원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이 실정법, 이 근원적인 죄의 뿌리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 삶의 방향성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이제 현대의 삶에서 포기하고 나 자신을 숭배하고 나 자신이 우리 인간들이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으니 죄가 뭔지 모르고 속죄는 더더군다나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실존적으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뻔뻔해져 가지고 죄에 대해서 질문도 하지 않고 그리고 생각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것뿐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는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 죄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이고 그 탈출구가 있다고 한다면 오로지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큰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핵심적인 내용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원은 곧 죄속함을 가리키지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는
동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거나 번제 태우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죄가 극복되었다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러한 당신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 가지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배우는 분이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 오늘 핵심적인 내용 순종하는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분이었다는 게 제가 볼 때에는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회피하고 싶으셨겠고 죽음을 지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기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를 소개하면서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달라고, 그런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고 소개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셨다, 그런 뜻입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신 분이셨습니다. 물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사건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전체를 부정당하는 사건일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거부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로지 한 가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운명까지 받아들인 순종의 사람, 순종하는 자, 예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렸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적인 분을 체험한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오로지 순종뿐입니다. 내가 왜 순종의 사람이 안 될까? 말로는 절대적인 분을 만났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순종이 어려운 것이죠. 순종하지 못해도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는 순종해야 돼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간에 이르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죠. 영적으로 충만한 삶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는 히브리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거가 되셨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 복음의 정신, 여기에 대한 순종은 토를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생각해 보니까 옳다고 생각되면 따르는 게 아니라 일단 믿고 따르는 게 순종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진리를 마주한 사람들은 먼저 순종합니다. 왜 제자들이 배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을까? 절대적인 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릴 것을 버리는 데서 시작하는 것이 순종이다. 물론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구별하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수도원에 들어가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목회자가 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발적인 가난을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요, 나이 참 많아가지고 수백억 원씩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 한 여성분 이수영이라고 하는 광원산업 회장,
84살 정도 되신 분입니다만 TV 프로그램에 유퀴즈 온 더 블록에 나와가지고 그런 기부를 한 배경을 이야기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도 아껴 쓰고 저축하며 살면 됩니다. 간단한 일입니다. 766억 원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는데 그게 간단하대요. 저는 간단치가 않아요. 간단하다고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에게 순종하려면 도대체 무엇을 버려야 될까? 돈을 어떻게 모으느냐 중요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 더 중요한 일이지요.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순종하신 분, 죽음을 통해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게 복음의 정신입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시면서 순종하신 분이세요. 편할 때, 안락할 때, 다 갖추어졌을 때 순종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어제 오후 2시부로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었다 발표가 됐습니다. 시작한 지 240일 만에.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늦게 출발을 했지만 이게 우리는 빠르게 달성을 했다. 이거에 대한 평가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평가를 오늘 설교와 더불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백신에 대한 순응도가 높은데 이건 단순히 정부의 말을 잘 듣는 것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생명의 영향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나라보다 높기 때문이라 이 평가를 저는 아주 귀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권에 대해서 맹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생명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다른 나라 민족보다 높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순종이냐? 정권에 대한 순종? 그거는 저차원적인 이야기예요. 생명을 존중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순종입니다. 거기에 대한 순응이죠. 예수님이 그걸 택하신 분이에요. 모든 인류를 생명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난까지도 죽음까지도 받아들이면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지향성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은 가톨릭 번역에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여 여러분이 그 욕망에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죄가 나를 지배해가지고 그 욕망에 우리가 순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생명에게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일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중요한 일이죠. 오징어 게임을 만든 감독이요. 영화를 다 만들어 놓고 이빨이 6개나 빠졌다고 그래요.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한 사람의 희생이 사명에 대한 순응과 순종이 크게 고난의 역경이지만은 새로운 역사를 쓴다는 예수님이 그분이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생명의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총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고난과 순종과 배움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고난을 겪었지만 순종하십니다. 편할 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을 때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뜻의 복음 정신에 예수님 정신에 순종함으로 생명 지향적인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주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